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제가 처음 복음을 듣고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참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마치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하여튼 저는 그냥 앉아있는 관객이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마치 앞에 어떤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주인공처럼 그렇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감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 자신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거 그런 거는 제가 다 알겠는데 귀신 얘기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기에서 정말 흑암 속에 묶여있던 자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또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는 저하고는 너무 먼 얘기처럼만 그렇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참 부럽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제가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전해주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했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기를 복음 전하는 사람,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또 저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흑암을 꺾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들을 건져내며 그들 가운데 생명받을 자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들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는 이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삶을 조금씩 응답받아 보니까 이 일이 너무 흔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일이고 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가 충분히 이해되어지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귀신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문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살려내고 말겠다.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으면 가문 안에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활동이구나. 이게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집요하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또 현장에서 저 불신자들 만나서 그들 가운데 저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게 되어지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지금 불신자들이 다 또 우리 가문 안에 이 귀신의 역사가 계속 지금까지 활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지은 죄, 그냥 자범죄 정도? 원죄도 잘 몰라요. 자범죄 정도 해결받고 또 내가 자범죄 짓지 아니하도록 어떤 그런 율법적인 부분의 말씀을 받고 내가 나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 수준을 좀 끌어올려야 되고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영적인 눈 모릅니다. 바리새인 비슷하게 되어져서 안 되어지는데 되는 척 해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그게 신천지면 신천지로 끌려가고 각종 사이비 단체들한테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좋은 책을 만나면 불신자들 가운데 수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책들 만나면 또 영향받게 되어 있고, 특히 명상운동 이런 것들이요, 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명상운동 접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한때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트레스디아스, 그게 또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거기 가서 또 영향받고 와서 막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도 같이 데려가자 뭐 이렇게 또 해서 데리고 가고. 근데 지금 또 아예 템플스테이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사람들한테 뜨고 있거든요. 굉장히 핫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예 불교다 보니까 차마 안 갈 뿐이지, 근데 가서 체험을 하면 야, 이거 신앙 다 떠나서 그냥 한 번씩 휴가 간다는 마음으로 갔다 와보자, 이렇게 철없이 갔다 올 사람들도요 정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면 영적인 이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우리가 귀신과 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상을 우리가 보며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했죠.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굉장히 따졌습니다. 저들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전부 이제 율법적인 거 육신적인 거 따지면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러는 사이에 현장에는 지금 흑암 세력이 덮여버렸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는 거죠. 왜죠? 성도들 개인이 힘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현장을 모르니까요. 실제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신학자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귀신 얘기한다고 베레아로 몰고, 또 사단 결박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결박권이라는 말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우리 다락방을 이단 시비 걸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너희는 너무 그리스도만 얘기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죠. 현장을 한 번도 못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느끼는 불에 대한 불조심,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불조심, 온도차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소방관들은 그게 몸에 배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늘 불 끄는 일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말로 답이 났다는 말은 자나깨나 귀신 조심, 자나깨나 죄 조심, 자나깨나 지옥 조심, 사실 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진짜 실상이, 자기들이 깨달은 것은 드러나 있는 불신자 상태, 그 드러나 있는 문제가 실상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상은 뭐죠? 죄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내가 왜 연약해지고, 내가 왜 믿음이 없어지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집안엔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이렇게 우리 집안엔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실상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까? 내가 교회 오는데 왜 안 됩니까? 아니, 내가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아니,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내 나름대로 정말로 교회 건축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헌금도 드렸는데 왜 안 됩니까? 때로는 내가 선교한다고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믿음도 드렸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아는 율법 안에서, 자기들의 이 규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늘 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상을 못 본 거예요. 자기들 자신이 마귀 자녀라는 사실,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자기들 배경이 지옥 배경이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가도록 그 앞에 막아서고 있는 그런 악한 악당들임을 이 사람들이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아예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소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무도 이거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깨달으면 깨닫는 그 순간 진짜 끝나는 것입니다. 왜지요? 죄 권세는 이게 실상이고 사단도 실상이고 지옥의 배경도 실상이지만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완전히 깨끗하게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를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집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안에 세간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더 강하지 않으면 강한 자를 결박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 아이가 했던 얘기가 제 마음에 탁 남아요. 얘가요, 저에게 고백하는데 이 귀신이, 저 목사는 너무 세가지고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자기가 있을 수 없어서 네가 저 사람 자꾸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말로 여러분, 영권, 영빨, 이게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며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알고 시간표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14대째 계속 블레셋에게 시달리던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사사로 14대째에 이 사무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가지고는 모든 우상을 내버려라. 이스라엘의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안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의지하던 거, 저 블레셋에서 지금 자기들이 자랑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좋아하는 거, 그 우상, 그거 다 내버려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진짜 답을 내는 순간 우리 자신에게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진짜 아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치유받고 내 문제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강건한 자가 되어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바울 사도가요, 복음 깨달아라, 복음을 누려라, 예수님 영접해라,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했냐? 주 안에 머물러라.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안이 닫혀져서 현장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못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귀신 동네 한복판에서 살아요. 죄악이 가득한 곳 그 한복판에서 있습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한복판에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안이 어두워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만남이라는 걸 가져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만남을 가져서 그걸로 어느 날 가정을 이루고 그걸로 좋은 만남을 이뤄서 어느 날 동업도 하고 좋은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계속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빠 왜 친구가 없을까요? 친구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올바른 친구, 제대로 된 친구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맹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절친이 되어져서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같이 도모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자기 딴에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도 사는 날 동안 친구다운 친구가 없었다.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상 거의 친구가 없었다. 왜냐? 그 친구들이 너무 나하고 안 맞더라. 수준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기준도 안 맞고 뭔가 모르게 나가고자 하는 방향도 안 맞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거리 두고 그렇게 살았다. 그나마도 없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복음 모를 때에는 불신자들 가운데 좀 세상을 잘 알고 잘 노는 친구들이라도 한번 사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 이런저런 친구 사귀다가 당구도 배우고 술 문화가 뭔지 그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내가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진정한 친구는 아니었다. 다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였지. 그 아이들 배경을 보니까 바닷가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아버지하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니 대학교에 지금 재수하고 학교에 딱 들어왔는데 이 코에 실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코가 이러냐 했더니 아버지하고 맨날 막걸리 마셔가지고, 그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나면 남는 게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나면 그 남는 거 맨날 술 먹어가지고 코가 여기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매일 마셨대요. 매일. 어떻게 마시면 그 정도까지 코가 저는 그래서요, 이게 예전에 영화에 취권 같은 거 하면 그 소림사 그 취권하는 그 스승 보면 코가 빨갛잖아요. 저게 왜 빨간가 했더니 술을 하도 취권 배운다고 술을 먹고서 이제 이게 뭐 권법을 하는 게 취권 아닙니까? 그러니 요거 코 핏줄이 다 떠져가지고 코가 빨간 거더라고요. 현장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알고 나서 복음 안에서 좋은 만남, 복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평생 친구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동력자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동업할 자,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들, 이렇게 이런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이건 원네스입니다. 그냥 원네스가 되어져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누리십시오.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함께 피를 나는 내 형제라 할지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데 복음은 피보다 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알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집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 지체가 되어지고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자녀들로 믿음의 형제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굉장히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복음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이 생기고 현장은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마음에요 정말 믿음으로 딱 붙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 내가 감각이 없을까? 나는 왜 이 사단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 지옥의 배경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자꾸만 지나갈까? 소방관들은 특히 이 날이 건조할 때, 그러면 이제 산에서 뭐 입산 금지 이런 거 막 붙여놓잖아요. 그때는요 소방관들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산불 날까 봐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막 비상근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가 비상근무해야 될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여 기도할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우리 가문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 현장의 만남들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이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 축복을 성취하시는 일에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살리려고 하면 실상을 봐야 됩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에서 모든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제 내 현장에 변화를 이루는 참된 시작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변화는 가정과 가문,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벽 시간이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힘 있는 자로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죄권세가 실제 무너지고 흑암이 벗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실제로 흑암을 꺾으시고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저희들이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능히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모범을 보이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는 그 축복을 마음껏 24시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가 결론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실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핍박자,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그 문제 앞에 우리도 모르게 도망가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근심 염려 속에서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영안을 가지고 저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눈이 열려져서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우리에게 24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확신되어지게 하시며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